누구나 뭐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할 무렵이 되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기고 싶은 얘기죠. 후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 일생을 통해서 간절히 이 한마디만은 꼭 전하고 가야 하겠다. 그런 말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23장을 보면은 다윗의 그런 심중을 드러내는 말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이 2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리할 때가 되어 간다면, 아니 뭐 젊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궁극적으로 정리하면서 산다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내가 받은 소명은 어떤 소명인가? 이런 것들을 자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떠날 것인가? 이걸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마지막 말, 뭐 굳이 꼭 유언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전체를 정리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인생의 잡다한 일들을 다 제하고 빼고 나머지 다 없애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는 뼈대만 남긴다면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다윗은 오늘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는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경멸적으로 부를 때 쓴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이 아주 못마땅할 때 불렀던 이름이고, 또 뭐 시므이나 또 세바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배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고 싶지 않고 다윗을 경멸할 때 부르던 말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자신은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어떤 출발, 어떤 인생의 시작점을 지녔는지를 누구에게나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것. 아니 어쩌면 나는 가장 낮은 자 중에서 낮은 자였다는 사실을 일생 동안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뭐 이렇게 시작한들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 다윗.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실질적으로 다 성취한 나 다윗. 뭐 이렇게 소리해도 역사서나 이런 데서는 뭐 그 기록을 가지고 흠잡을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말에서 나는 누구냐? 이새의 아들, 그것도 말째 아들, 커녕 엘리압이나 뭐 아비나답이나 삼마와 같이 키가 크고 주목받던 형제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가지고 홀로 들에 나가서 늘 물맷돌이나 던지면서 그 양떼들을 달려드는 맹수들과 싸우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들과, 그리고 초원을 헤맸던 이새의 마지막 아들,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 낮고 낮았고 천했던 인생, 그 나 자신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는 중요한 성찰 아니겠어요? 뭐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도, 조금만 좀 알려져도 사람들은 과거를 숨기거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과거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새의 아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높이 세워진 자, 낮고 낮은 곳에서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죠.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새의 아들, 낮고 비루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낮추건 높이건 늘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높이면 순종하는데 낮추면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면 열심을 다 하는데 원치 않는 자리에 가면은 그냥 뭐 태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인사철에 어떤 인사가 나더라도 열심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낮추고 높이는 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사람만을 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높이건 나를 낮추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게 지금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읽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듭 성경을 읽는 까닭은 하나님의 영이 나의 혼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늘 내 생각으로만 일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알아듣는 자가 된 것이죠. 늘 깨어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늘 성경을 묵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야로 말씀,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어디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지를 민감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의 말로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모두의 말을 그렇게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 그분이 자기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직접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자기 뜻으로 자의적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다스리고자 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잡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람을 자꾸 업수히 여기게 되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아침 빛, 그리고 새 풀, 구름 없는 아침, 이런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셨는지, 어둠에 버려두지 않고 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또한 이스라엘의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그 자신을 새롭게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그는 지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통찰이기도 해요. 성령에 감동되면은 여러분, 그 당시의 얘기나 훨씬 그 전의 얘기나 지금 얘기나 시제를 넘어서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는 것이고 지금 다윗의 얘기를 바로 곁에서 들려주는 것처럼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어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빛이신 그분 가운데로 나아가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그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로 당당히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위대함이요, 빛의 아름다움이요, 빛의 능력이요,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예배드리고 새로워지는 이유, 예배드리고 새 생명으로 충만한 이유, 그게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게 예배자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예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그는 모든 구원, 모든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성취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가 묵상한 것은 하나님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그리고는 그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인하여 놀랍게도 그는 그와 함께할 또 다른 동행자들, 동반자들,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3장은 그리하여 그의 신앙 고백과 함께 후반부에 그가 일생 동안 신앙의 길을 함께 그 여정을 걸었던 믿음의 동반자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목록으로 기록해놓고 있는 부록인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고 우리가 읽기는 그 발음조차도 쉽지 않은 이름들이지만 방언이 힘들면 이걸 좀 읽으세요. 계속 읽으면 방언이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 이 사람들 지금 37명 이름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오늘 한번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일생을 걸어갈 수 있던 아름다운 동행의 동역자들과 동반자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8절이에요.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금원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셋 사람 아디도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주겠더라. 이 사람은 그야말로 장수 중에 장수죠. 어떻게 혼자서 800명을 1대 800으로 상대합니까? 오늘 다윗이 함께 했던 가장 출중한 세 사람 중에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내 뒤로 돌아서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들의 노량물만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중한 리더를 만나면 얼마나 가치 있는 백성들이 편해요. 저는 이 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어서 백성들이 좀 편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웃어요? 자, 11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이 사람도 보니까 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블레셋 군들이 막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빠지니까 그 밭 가운데 홀로 막아서서 사람들과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거기에 허락하셨다. 그런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혼자서 내가 지금 살아서 싸우는지 죽어서 싸우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용맹스럽게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용사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일까요? 앞장서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장에서 안 싸울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후방에 있을 수도 있고 안전한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삶의 자리와 처지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솔선수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솔선수범했더니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장수들을 하나님께서 곁에 붙여주셨다. 다윗이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았더니 그것을 보고 배운 장수들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장수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13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 앞에 있는 세 사람에 또 세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 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베들레헴 우물물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데 다윗이 전투 중에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아둘람 동굴 쪽에 빛이 약간 이렇게 피어 있다가 그 부하들 앞에서 지금 이 목마를 때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시원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혼잣말처럼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 세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온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명령을 했습니까? 명령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다윗을 신뢰했으면, 얼마나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깊으면, 얼마나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순종의 관계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때 그 물을 떠온 걸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눈물이 목이 메어서 마실 수가 없으니 그걸 하나님께 부어드린다, 전제로 드리듯 부어드리고 이 물은 당신들의 생명, 피와 같은 물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시냐?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렸다. 하나님이 물을 마십니까? 쏟아버리기만 하면 다 아깝죠. 조금이라도 나눠 먹는 게 낫지,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얘기로 전해진단 말이에요. 물을 떠온 세 용사나 그 물을 마실 수 없다고 하나님께 부어드리겠다고 나서는 다윗이나, 여러분 이 시대 한 시대를 움직이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가려지고 작은 사건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동인, 큰 힘이요, 인간관계를 진실로 아름답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소름 끼치도록 느껴지게 되고,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정말 해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인이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니라. 여기 요압의 아우 아비세가 그 위 세 사람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엘르아살이나 이 하고 누군가요? 요셉 바세벳에서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성문의 우물굴에 또 왔던 사람들에게 이름을 보니까 아비세가 있는데 그 요압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굉장히 측근 중에 측근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속 요압의 아우는 나오는데 요압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요압은 현재도 최고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에요. 다윗과 늘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압은 이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 명단을 보고 아마 가장 열받았을 사람이 요압일까요? 어떻게 내 이름이 빠질 수 있나?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도 혼자서 비밀히 수행을 했고, 그렇지만은 그는 늘 다윗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는 그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늘 와서 살아도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자주 오냐? 왜 교회 와서 사냐? 그걸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요한 인물이 빠졌어요. 아마 막 이거 그때 읽었으면 다 찢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20절 이하 이제 읽어드릴게요. 시작.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돌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여기 브나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보면은 솔로몬의 군 사령관이 돼요. 그리고 요압이 브나야 손에 죽습니다. 어쨌건 이 시위대 대장을 삼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무모한 사람이에요. 그 눈 온다고 그 궁둥이에 빠져 있는 사자한테 내려가서 왜 사자를 쳐 죽입니까? 뭐를 그런 짓을 해요? 빠져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런 무모한 사람이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그 무모함의 방향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열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 성깔이 다 한글성깔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초석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가느냐, 이게 여러분 일생을 바꿔놓는 걸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의 못된 성깔, 우리의 못된 인격, 그것들이 다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마지막에 갈릴리 해변가에 다시 만나셔서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띠띠우고 다녔지만 이제는 이후로 내가 너를 띠띠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나라에 그야말로 놀라운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회사를 다니더라도 사장에게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학교에서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주님을 의식하고 하는 일이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혜, 새로운 담대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손에 붙들려서 하십니까? 비록 출중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잘못 만나면은 그냥 한낱 그냥 도적질이나 하다가 끝날 수 있는 거죠.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 브나야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방언과 같은 이름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여도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로 사람 사뭇과 하로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겟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데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웨과 살본 사람 엘리야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아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왜 제가 이걸 다시 다 읽었냐면 여러분, 이만큼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뭐 베들레헴 사람과 뭐 이런 사람들만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곳곳에서 인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소바, 암몬, 헷 사람, 이런 이방인들로부터도 그는 거침없이 충성심을 이끌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이런 리더십 아니에요?
좀 사람 넓게 쓰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정말 보면은 놀랍게도 이 사람 저 사람을 아름답게 동행자로 만들 수 있는 탁월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첫 동행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동행이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그 동행이 진실한 동행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걸음을 넓게 하셔서 많은 곳으로부터 많은 사람들과의 동역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와 새로운 동행, 아름다운 동행, 영원한 동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뭔 일을 하든 혼자 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혼자 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동행자, 동반자, 동역자를 마음껏 붙여주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교회란 우리가 무슨 혈연, 지연, 학연으로 모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서 우리가 어떤 출생이나 어떤 이걸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재능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며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일생도 또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가 될지라고 믿습니다.